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을 보았습니다. 가장 큰 환난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지요. 금요기도회의 이 본문을 정하는 것은 저희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일 설교와는 다르게 오늘은 우리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기도를 독려하는 말씀,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은 만큼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좀 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이 가장 큰 환난에 대한 말씀은요, 무섭습니다. 24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성전이 무너뜨려지고 환난이 오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인자가 재림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이제 십자가 처형 당하시고 부활 승천 이후에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 예루살렘 성전이 통곡의 벽만 남고 완전히 회파될 것을 예언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의 끝까지 마지막 일까지 동시에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이런 방법은 이미 선지자들이 다 취한 방법이에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세상 끝에 되어질 일까지 얘기하는 것들. 다니엘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종말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20절을 중심으로 보게 될 텐데,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할 때 이 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가 되겠고, 동시에 24절 이후에 보면은 이것이 분명 재림, 세상의 종말에도 관련된 이름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단지 AD 70년의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 내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누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계획하고 또 아이를 잘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면 참 기쁜 일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이런 일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망을 가야 되니까. 환난의 때이니까. 환난의 때에는요,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때에 상당히 지금 익숙해져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가 다 평화의 때는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신경 써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늘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100년도 되기 전에 이 땅에서는 전쟁의 포화 소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그날에는 밭에 있는 자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가라. 바로 피하라. 지붕에 있는 자도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하라.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것을 이제 로마의 군기, 또 로마 군대가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 세운 것들, 이렇게 보는 자도 있어요. 또 전체의 종말의 입장에서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오면 뒤돌아보지 말고 평화의 때에 익숙하던 것들 다 버리고 환난을 준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요, 우리가 바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친절한 하나님을 원해요.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해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평안하게 순족하게 될 거야. 우린 이런 말 듣고 싶어요. 근데
이거 희망 고문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만 봐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종말론적이거든요. 신자의 삶이 다 종말론적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그 마지막 날의 맛을 봐요. 어떻습니까? 늘 좋은 날만 있나요? 천만의 말씀, 주일 설교 받은 대로 공고한 날이 있고 공고한 때가 있고 형통한 날이 있고 즐거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앞일을 측량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때를 순응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는 어때라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때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때요. 동시에 우리가 닥칠, 우리에게 올 세상의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주님은 그때를 감하지 않으세요. 그때를 없애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있어야 할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도망가서는 안 돼요. 외면해서도 안 돼요. 내 눈을 가려서도 안 돼요.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심은 다 떡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이루어지는 것을 불평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일이 지나가야 내게 임할 평안의 때, 형통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도망하는 날 있다. 우리가 피하는 날 있다.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과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세계와 온 우주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20절) 보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님은 그날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세요. 감해달라고는 이제 감하시리라 이런 말은 있지만 그날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주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은 인생의 생사화복과 온 세계와 우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운명주의 아니에요. 결정주의 아닙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할 때에는 정의의 문제, 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환난과 곤고의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없애주세요 라고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겨울에나 안식일에 그날이 되지 않도록, 그날에 도망하는 일이 없도록 환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슬픔의 때에도 주실 은혜가 있어요. 즐거움의 때에도 주실 은혜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내가 잘 나갈 때 주시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각 때에 맞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때를 없애지는 않으셔. 기억하세요. 그때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때입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요셉이 낮아지죠. 그거 필요했어요. 그죠?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러나 목숨은 살리셨어요. 필요해서 사기도 당하게 하시고, 필요해서 누명도 쓰게 하시고, 필요해서 기다리게도 하세요. 필요해서 미움도 받게 하셔요. 그 사건 당사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때를 감하거나 없애진 않으세요. 오히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인내하고 버티어 나가게 하세요. 그러니 갓 회심하신 분들 눈을 여세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야 합니다. 어른들이 이제 막 자라가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죠. 젊음의 맛에 취해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죠. 너희들이 지금은 세상이 다 너희 것 같아 보여도 필요한 만큼의 눈물과 필요한 만큼의 고생을 해야 그제야 필요한 덕목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 아닙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넘어져도 봐야 돼요. 실패도 해봐야 돼요. 실수도 해봐야 돼요. 목회자 훈련생 때, 전도사 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수 받기 전에 실수 많이 해보라고. 그러나 안수 받은 이후에는 그런 생각하지도 말아라. 때에 맞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없애지는 않으십니다. 시편 109편 4절을 들어보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없애줘요. 참 속상한 일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 옆에 두세요. 마치 야곱 옆에 있는 라반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악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주시기보다는 그 때를 허락하셔서 그 때를 견디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을 가르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시편 120편 1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요셉도 기도했을 것이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꼭 그것을 없애주는, 그 때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가진 않으셔요. 시편 110편 13절도 들어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맞아요.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때, 고통의 때와 기쁨의 때, 슬픔의 때와 희락의 때를 번갈아 허락하셔서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필요한 곳에 두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에 그 어떤 결정론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잖아.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다 결정되어 있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아니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도끼의 방망이가 아닙니다.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때는 있다니까요. 우리를 아프시게 할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때가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 큰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해주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장엄하게 재림하시는 때가 있으니 밝은 새벽이 오기 전 어두움이 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두움을 없애주시지는 않아요. 주님은 그 어두움의 때를 이겨나갈 힘을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어떻습니까? 도망가기 힘든 때죠.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은 겨울은 힘들어요. 더우면 좀 이렇게 벗으면 되지만 추위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또한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날, 이 도망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공고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없으니 주님 이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망하는 환난의 때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요즘 저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인생의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때로는 당하고 좀 복을 누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세요. 고통 중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세요. 여한 기도하라 하세요. 무시로 기도하라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평온한 때 기도하지 못하면 환난의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저는 걱정이에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영적 체질로 훈련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작은 일에 넘어지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세파도 이겨내지 못하면 마지막 재림의 날에 어떻게 우리가 큰 환난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다 힘을 주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우리는 훈련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죽음의 침상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 친구가 배반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 훈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훈련되어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이 때를 없애주세요. 아니요. 줄여달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까지 방해될 만큼 이 환난이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20절 이후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회도 없다 그래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날들을 줄여주셔요.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픔의 형상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너무 고통이 길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날들을 주님 줄여주소서. 그리고 저희는 교훈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권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허용하셨는데 주여 이 가정의 갈등이 너무 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일까지 못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고통이 깊지 않도록 저희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 뜻은 선한 뜻입니다. 모든 것을 선한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에서 인생의 생사화복이 나옵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할렐루야, 주님이 높여주셔도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할렐루야입니다. 세상에 내게 박수칠 때에라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할렐루야입니다. 아파요.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때도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죽지 않고 또 해가 져가자 유대인들이 종용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양편에 있는 죄수의 다리를 몽둥이로 꺾죠. 망치로 꺾어요. 그러면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질식사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확인차 예수님의 옆구리를 탁 찌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과 피가 흘러내립니다. 폐에 물이 찬 거예요. 심낭에 물이 찬 거예요. 피가 고인 거예요. 심낭에 피가 고이고 폐에 물이 찰 정도면요, 숨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 아픈데도 자동적으로 입이 뻥긋뻥긋 된 게 아니에요. 그 폐에 물이 찰 정도로 숨쉬기 곤란하고 정신이 아득하고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입을 여신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기시고. 왜요?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복 주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의 갈등이 있었지만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찢어지는 고통이 있으니 이 십자가를 당장 치워주십시오. 이 상처를 아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때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때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이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이 있고, 이 십자가가 있어야 빈무덤이 있고, 이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갈 수 있어요. 이 때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받으세요.
폐에 물이 차고 심낭에 피가 차서 정신이 아득한 중에도 온 힘을 다해 말씀하세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시편 기자가 예언한 것을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의 때를 온전히 받아들입시다. 요거 준비가 돼야 마지막에 있을 큰 환난도 견딜 수 있게 돼요.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몫을 태인 십자가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있었죠. 내 몫을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내 몫을 태인 십자가 충실하게 지지 않으면요, 면류관 없어요.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충실하게 내 몫을 태인 십자가를 지며 주께서 주시는 모든 때를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견디림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단축해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환난의 때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 면류관을 이루시는 주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환난의 때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도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